오늘부터 이웃을 향해 나가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빛과 같은 존재다. 근데 그 앞에 구절에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빛과 같은 존재다. 오늘 그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 속에서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 이야기예요. 노출되어 있는 존재, 드러나 있는 존재, 숨길 수가 없는 존재, 그러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썩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채용 비리 문제를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정한 사회고 부패한 사회인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그 정선 지역에 사는 한 20대 청년이 쓴 글을 봤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인 강원랜드에 입사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그런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알바를 하면서도 호텔에 가서 알바를 하고 경영학원을 쌓고,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3번, 4번, 5번 떨어졌어요. 그때마다 자기를 자책했어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준비가 덜 돼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스펙이 약해서.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준비를 못해서가 아니었다는, 그동안 자기를 자책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분노가 됩니다. 그런 한 젊은이의 글을 저는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회는 썩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이번에 그것은 한 단면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힘을 쓴 기득권을 가진 자들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없었을까요? 그 부당한 힘을 빌려서 부당하게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가면 그분들 가운데 장로님도 계셨을 거고 집사님도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길을 써봐도 방법이 없다고 절망적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착함보다는 악함이, 의로움보다는 부패함이, 진실함보다는 거짓과 속임수가 삶의 지혜로 치부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사람은 타락을 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 힘이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봉사라고 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거라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공무원들도 말하죠. 국민을 섬기는 거라고. 과연 그래요? 봉사하는 직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몇 명이나 그럴까요? 죄가 들어온 세상은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물질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안 바뀌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보세요. 자본가들이 모든 세상의 국경을 초월해서 이제는 다 압력을 넣어서 국경을 다 열어놓게 했어요. 무한 경쟁 사회를 만들어놨어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소리쳐봤다 소용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절망적인 세상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야, 이래야 인생이 행복해라고 맛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소금 같은 존재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지가 않아요. 정권 바뀌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썩지 않고 더 어둡지 않도록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 첫째가 빛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세상은 이미 어그러져 있어요.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아요. 거스려요. 계속 싸운다고요. 무한 경쟁 속에 싸우고 있다고요. 그게 성공이라는 가치관을 심어놨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앞으로 한 주에 하나씩을 제가 다룹니다. 빛이라 그랬는데 그 빛이 뭐예요? 그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된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착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의로운 거예요. 세 번째가 진실한 거예요. 그게 착한 빛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착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다, 너희도.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데미 여상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아데미 여신을 섬길 때 그 섬기는 내용이 뭐냐니까? 매춘입니다. 다산. 그래서 매춘을 하면서 성적인 걸 통해서 번성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주는 복이 뭐냐? 풍성한 복, 번성의 복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예요. 각종 살인자들, 도둑들, 강도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피난 도시로 유명했던 도시예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도시입니다. 착함보다는 악함이, 의로움보다는 부패함이, 진실함보다는 거짓과 속임수와 가증스러운 탐욕이 더욱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뭐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뭐다? 첫째가 착함이다. 이 착함
착함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같이 읽어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특징이 뭐냐니까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가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에,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망해가는데 누가 그 사람 옆에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 옆에 가 줄을 서야죠. 이미 이제 끝장나는 사람, 망해가는 사람 옆에 누가 줄을 서요? 이따가 또 떠나야 될 때죠. 근데 주님은 그들 옆에 계세요. 그게 주님이에요. 착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관용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성이 착하다는 말이 아니고 관용이란 단어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착하다 할 때 심성이 여리다. 여러분들이 말하죠. 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일 때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뭐냐? 관대함이에요. 싸우지 않는 걸 말해요. 실력이 없어 지는 게 아니라 실력은 있는데 같이 안 싸워. 그러니까 양보를 해. 그게 착하다는 단어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론까지, 우리말 촛불 집회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이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예수 죽인단 말이에요. 각종 말도 안 되는 죄복을 갖다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의 법에는요, 사형 선고를 내려도 바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사형 집행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죽여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에. 근데 이 법통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어겨가면서 이 일을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이용을 해요. 오히려. 그럼 예수님을 죽일 때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법을 써,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한다면서 편법 쓰고 거기다 여론 동원하고 민심 동원하고 압력을 넣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당하시잖아요. 빌라도가 변론하라고 할 때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3절 15절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우물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목숨이라고요. 재산 목록 가운데 제일 중요한 목록이라고요. 왜? 목축업을 하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버지 때부터 판 거고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 팔레스틴 요즘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인정한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종이 많아지니까 이제 시기심이 생기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야,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이거 원래 우리 거야. 그래서 망하라고 다 물을 메꿔버려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다른 사람이 쓰지도 못하게 아예 메꿔버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근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는데 우물을 다 메꿔버리니까 이제 다른 동네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26장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랄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그랄 사람들이 또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고 뺏어요. 같이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이삭이.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또 바보처럼 딴 데가 또 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땅을 파고 있을 때 와서 야, 이건 우리 땅이니까 우물 파지 마 이래야죠. 가만히 있다가 물 나온다 소식 들으니까 와서 애거를 몰려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라고. 소유가 우리 거라고. 이거 우리 땅이라고. 그래서 그냥 뺐죠.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 원어를 보면 죽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 안 싸워. 알았다, 가져가라. 하고 또 다른 데로 또 가요. 또 이삭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까지는 안 쫓아왔어요. 근데 이삭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래요. 이삭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이삭은 전문가잖아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온 게 얼마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되는 거죠. 그냥 됩니까? 근데 그 실력 갖고 싸우질 않아요. 자기 권리인데 포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더 넓은 데로 인도해 주셨다, 지금. 이게 쉽게 나올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생존 경쟁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누림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한테도 그러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동료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함께 일하면서도 승진 문제가 되면 치열한 경쟁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지면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됩니다. 회사에서 낙오가 되면 실패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우울해져요. 가정이 불화가 생겨요. 당신은 도대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당신보다 후배가 승진하는데 당신은 그 모양이냐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IMF 때 실직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가정이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목숨입니다. 승진 못하고 계속 누락되면 그건 죽는 거예요. 회사가 부도나면 끝장 아닙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에겐 그게 자기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니잖아요. 그게 목숨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이 목숨입니까? 사업이 목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있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제발 그런 걱정 좀 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예수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가치관이 이 세상이 전부고 먹고 사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세상에서는 어차피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다 살벌한 거예요.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 가서는 험담하고 앞에서는 뭐 친구처럼 하지만 뒤에 가서는 경쟁이니까 그 사람 승진하면 내가 안 되니까 그 사람 깎아내리고 문제 있다고 모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에는 웃고 있지만 뒤에는 살벌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으세요?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야, 이런 세상 속에 네가 한번 좀 삶맛 좀 보여줘봐. 아니, 경쟁에서 져도 나는 괜찮아. 내가 실력은 있지만 그래, 너는 승진 못하면 너는 인생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지잖아. 그래, 네가 먼저 승진해라. 나 뭐 다음에 기회 주면 하지 뭐.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친구는 부모가 뭐 유산 준 게 있나?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아니면 요즘 같은 뭐예요? 뭐 암호화폐 해가지고 뭐 좀 돈 좀 벌었나?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근데 대화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뭐 비트코인 해갖고 돈 번 것도 아니고 유산 받은 것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양보를 하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눠보니까 삶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야, 너는 그거 안 되면 너 죽고 살고 난리잖아. 근데 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삭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빼앗겠다고 느끼질 않아요. 줬어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더 주신다. 더 넓게 하셨다. 오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게 뭐라고요? 그냥 순에 터진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경쟁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불행해질 것 같으면 양보해 줄 수 있고,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양보해 줄 수 있고, 그게 뭐예요? 관용이란 말이에요. 같이 싸우잖아요. 그냥 저 줘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그의 100배를 주셨다고 성경 기록을 해요.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지 마세요. 모함하지 마세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관용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온유함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을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가깝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가깝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그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석 달밖에 못 산다. 뭘 움켜줄 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뭘 움켜줄 게 있냐고. 넉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내려놓는다 그러죠? 네. 다 내려놓으면요. 그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전 같으면 그 잠 못 자고 싸울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부부끼리도 안 싸운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석 달 있다가 이제 죽는다는데 그렇게 싸우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죽음 앞에 가니까 대부분 다 그럽디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여보, 내가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다 그럽디다. 곧 죽으면서도 너 같은 인생 만나 참 내가 뭐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주께서 가까워요. 주님이 오셔요. 다 놓고 가셔야 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이 있어야죠. 그거 생각할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어요. 잠언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부부끼리도 관용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싸울 거 없어요. 뭘 싸워.
뭐 때문에 싸워요? 싸울 거 없어요. 다투지 말고 그랬죠. 주님은 다투지 않고도 승리하셨고, 이삭은 다투지 않고도 도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삶이잖아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 다투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착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걸 긍휼이라고 그랬죠. 오늘 주님은 골로새 3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드러나는 특징, 옷 입었다는 건 드러나는 건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드러나는 특징이 첫째가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이죠. 시편 78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니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인데 그 긍휼의 특징이 뭡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다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잘못한 걸 기억지 않는 게 긍휼이란. 근데 그게 착하다는 의미예요. 착하다는 게 뭐냐? 상대편이 잘못했을 때 그걸 꽁 하고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기억지 않고 용서하는 게 착함이에요. 아모스 1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이게 악이에요. 착함과 반대 악인데 이 악함이 뭐냐니까 끝장을 보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한번 분을 품으면 끝장을 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요즘? 끝이 아주 장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뭐 한번 꼬이면 아주 끝장을 봐버려요.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고 그냥 화를 끝까지 품고 분을 끝까지 품고 거기에다 끝까지 복수를 해. 이걸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악한 거다.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래 하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상은 말이죠. 한 번 잘못하면 끝장을 봐버립니다. 여러분. 죽여버립니다. 왜? 이참에 경쟁 상대 하나 없애는 거니까. 회사에서도 상대가 하나 잘못하면 그거 뭐 끝장 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경쟁자 하나 없어지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함인데 착함보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요. 야고보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착한 게 물러 터진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짓바쁠 수 있고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게 착함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던,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요관에 데려다 놓고 치료를 부탁하고 돈을 다 댑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면서 주님이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냐? 근데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는 답을 해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착함이란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게 착함이다. 그걸 자비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 때는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지금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나갔을까? 요즘 말하면 목사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장로님이 그걸 보고 권사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근데 초신자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니까? 우리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러면 목사, 장로가 왜 지나가요? 그냥. 명분이 없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명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 명분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피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건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저런 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 종교적 명분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지금 뭘 가져요? 종교적 명분을 딱 들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 명분이 다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번에 도와줘봤는데요, 은혜도 몰라요. 더 이상 할 의미가 없어요. 명분이 분명하죠. 아니, 저 사람 도와주면 됩니까? 지가 스스로 일하는 걸 또 기회를 줘야죠. 그 돕는 게 아닙니다. 왜 저렇게 살아요? 사지멀쩡해가지고. 난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분명한 명분이 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앞에 구절을 다시 보세요. 35절. 명분이 있다니까요? 원수라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니까 선대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 은혜를 모르든 알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마. 그건 네 몫이 아니야. 네가 할 일은 뭐야? 돕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사과도 안 했어요. 원수인데요, 나한테 와서 사과도 안 했어요.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데 뭘 도와줘요? 속이에 경미끼인데. 우리는 명분을 얼마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해요. 너 그거 따지지 마. 그 사람 지금 필요하면 도와줘.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줘. 그 사람도 입을 거 없어? 아이고 싸줘. 그 한 짓을 보면요, 저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내 몫은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착함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관대한 게 착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 착함입니다. 그냥 단순한 구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바라지 않고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집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놓고 저들이 모르고 저럽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명분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죽이지만 모르고 저럽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게 착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인자가 되는데 누군가는 맞아 죽으면서도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했던 사울이란 이 사람은 그 열심이 어떻게 나가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잔인한 걸로 가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했죠. 근데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해요. 그래야 착해져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착해져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알아야 누군가를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아직도 판단이 됩니까? 너는 자격 있어? 없어?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왕의 신하처럼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배나를 못 감다고 옥에 가두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관대하고 관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투지 마세요. 직장 가서 사업하시면서 좀 양보하고 사세요. 아유 목사님 그러다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 그거 양보해도 하나님 다른 걸 통해서 더 큰 사업 줘요.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게 빛이다는 거. 치열하게 경쟁하셨지만 이제 말씀 듣고 주님 내가 아직은 믿음 분량이 그 정도 안 돼요. 내가 10번은 싸우지만 지금까지 10번 싸웠는데요. 내가 이제 한 번은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시작해보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지금 막 이삭처럼 이렇게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떡하자고요? 3번 가운데 1번. 조금 더 믿음이 없으면 5번 가운데 1번은 양보하겠습니다. 더 믿음이 없으시면 10번 가운데 1번은 내가 한번 양보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부부지간에도 5번 가운데 1번은 내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보겠습니다. 양보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하루에 5번 싸우던 사람은 한 번만 안 싸우겠다, 양보하겠다고 그러든지. 하루에 5번 싸우면 그 지옥이 지겠어요. 하여튼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양보하시고 또 뭐하자? 양보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힘이 있는 대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내게 힘이 있거든 네 이웃에게 말하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힘 있을 때 도움을 청하면 바로 주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큰 걸 맡기십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대함입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관대함. 2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거, 용서하는 겁니다. 3번째가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필요를 돕는 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게 착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3가지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좀 달라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관용이 약하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약하다면, 또 자비를 베푸는데 남을 돕는 게 약하다면 그 약한 부분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좀 더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라도 순종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